자, 오늘은 어, 우리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어떤 누구도 무아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조건이에요. 무상과 고는 부처님 출연하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자들도 많았고 무상에 대한 법도 다른 종교에서도 말해요. 그죠? 그래서 그 무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법을 이제 깨달아 아신 분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출연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그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그 삼법인이 이제 뭐죠? 무상, 고, 무아죠, 그죠? 그래서 무상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그 시작에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끝이 있어요. 그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이게 영원하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시작에 끝이 있고 그 끝에 끝이 있다. 그러니까 무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 물질과 정신, 이 몸과 마음이 뭐 몇십 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죠? 태어나기 전에는 이 몸이 없었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도 이 몸이 없고, 이제 뭐 길게 보면 그것은 진정한 무상은 아니지만, 무상은 이 순간순간 이 몸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 물질과 정신은 끝이 있다라는 것. 또는 다른 말로는 변화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이제 무상의 정의예요. 그렇게 무상하고, 그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통의 또 다른 깊은 뜻은 이 무상한 이 오는 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조건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받쳐주면 몸도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 오온을 일어나게 받쳐주는 그 조건 또한 무상해요. 그 조건 또한 뭔가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에 기대어 있는 이 조건이 무상고 무하듯이 그것의 결과인 이 오온도 무상고 무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인 오온은 그 원인과 그 원인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까지는 그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무상고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를 알면 이 고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이제 무아를 모르면 이 고에서 무상고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시작에 끝이 있고 그리고 끝에 끝이 있는 무상한 이 몸과 마음은 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그 현상 자체이지만 그것의 그 너머에 어떤 영혼이나 자아나 어떤 주인,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주체자는 이제 없음을 오온 개공이죠.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고 삼법인을 깨달으셨죠.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우리가 모리스와리에서 깨달으신 내용을 연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아를 초선 이순 삼선 사선에 들어서 그 이제 초선정에서의 그 정신 현상을 무상고 무아 중에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무아를 통찰하시면서 열반을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아가 핵심 그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처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유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무아에 대한 이 법이 사라짐으로써, 자청 희미해짐으로써 불법이 소멸하게 되어요. 불법이 없어지는 그 조건도 무아에 대한 법이 어떤 누구도 이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부처님 법 안에서 이제 무아에 대한 법이 아로 둔갑되면서 불법이 차츰 사라지게 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경은 마치마 니까야 49번째 경인데 브라마니 만다니까 숫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범천의 초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아타 사탕이 그 아트만 사상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메모를 보니까 책상에 범천의 초대경을 읽으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럴게요. 이 경은 그 제타와나에서 부처님께서 그 제타와나 그 기수고 고독 장자가 보시한 그 제타와나에서 설하신 경이고요. 그래서 그때 제타와나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한때 나는 우카타에서 수박과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그때 박가 범천이라고 이제 이게 색계 조선정천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범천이에요. 박가 범천에게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자,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유일하고, 이것은 불멸의 법이고, 그 범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것은 뭐 지수, 화풍, 뭐 모든 존재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불멸의 법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넓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넘어 다른 더 수상한 벗어남은 없다라고, 이런 나쁜 상견이죠, 그죠? 영원하다는 그런 견해가 박가 브라마 본천의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마음속으로 박가 범천의 마음을 알고 마치 힘센 사람이 그 구부린 팔을 펴고 편 팔을 구부리듯이, 그러니까 이것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재빨리 우카타의 수박과 숲의 큰 산라나무 아래에서 사라져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박가 범천은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존자시여. 환영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존자시여. 이것은 항상하고, 이것은 견고하고, 이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완전하고, 이것은 불멸의 법이고, 이것은 참으로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은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박가 범천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참으로 박가 범천은 무명에 쌓여 있다. 그는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멸하기 마련인 법을 불멸이라고 말하고 참으로 생겨나고 늙고 죽고 떨어지고 태어나는 것을 두고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있는데도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없다라고 말하다니 참으로 박과 범천은 무명에 쌓여 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사악한 마라가 이제 그 마라는 이 세상이 계속 윤회하기를 바라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이 세상이 무상고 무아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알고 이 세상을 다 윤회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자기의 그 건속들이 없어지니까 가끔은 그 스승께서 그 부탁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한다라고 주석서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그 마라가 이제 어떤 범중천의 몸에 들어가 그러니까 빙이 되는 거죠. 그 몸에 들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이제 대범천이나 그런 사람의 몸 안으로 이 마라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범중천 정도의 그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구여,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비구여, 이 분을 박가브라마 범천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 분은 범천이고 대범천이며 지배자이고 지배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신이며 조물주이고 창조주이며 최고자이고 주제자이며 통치자이고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창조신, 그 창조주의 개념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이제 몇 가지 여러 경들이 있는데 이게 좀 또 마지막이가 읽은 뿌리경이라는 경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창조주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비구여, 거대 이전에 어떤 바라문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계속 그 마라가 그 범중천의 몸에 기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땅을 혐오하여 땅을 비난했고 그 말은 즉 땅을 혐오하여 비난했다라는 말은 이 지대의 요소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죠.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라고 말한 것들을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혐오, 싫어했다. 물을 혐오하여 물을 비난했고 불을 혐오하여 불을 무상고 무아하다고 말했고 지수와 풍을 존재를 오늘 존재를 혐오하여 존재를 비난했고 신을 혐오하여 신을 비난했고 빠자빠띠는 그 창조의 신이에요. 그 힌두이즘에 그 신을 혐오하여 신을 비난했고 범천을 혐오하여 범천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비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무상고무화로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저열한 몸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마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여, 그러나 그대 이전에 바라문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땅을 기뻐하여 땅을 찬탄했고, 즉 이 말은 그 지수화풍 사대에 대해서 그 사대는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나이고 깨끗하다라고 상납아정으로 그렇게 기뻐해서 찬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불을, 바람을, 그리고 존재들을, 신을, 그리고 창조의 신을 기뻐하여 찬탄했습니다. 그리고 범천을 기뻐하여 범천을 찬탄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수승한 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구여,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자여, 그대는 저 범천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범천이
그렇게 이 세계는 항상하고 영원하고 그렇게 영원히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항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범천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는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비고요 만일 그대가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다가오는 행운을 막대기로 쳐서 쫓아내듯이 혹은 마치 사람이 지옥 절벽에 떨어질 때 손과 발로 움켜쥐고 설 땅을 놓쳐버리듯이 그런 일이 그대에게 닥칠 것입니다. 존자여 그러니 참으로 그대는 저 범천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는 범천의 말씀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비고요 참으로 그대는 여기 모여있는 범천의 회중을 보지 못합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사악한 말하는 나를 범천의 회중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범천의 존재들이 있었겠죠. 그 범천들은 약간 빛나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천의 그 위대한 회중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부처님을 살짝 회유하는 거예요. 당신 또한 이 범천의 회중 안에 있죠. 라고 그렇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사악한 마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조금 뺄 수도 있어요. 계속 사악한 자요. 자, 사악한 자요 나는 그대를 아노라. 그대는 내가 그 마라죠. 그죠? 마라가 이제 그 범중천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를 아노라. 그대는 내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악한 자요. 그대는 마라이다. 악한 자요. 범천과 범천의 해중과 범천의 해중의 일원들은 모두 그대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그대의 지배하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상락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마라의 소나기에 있죠. 악한 자요.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자도, 그러니까 붓다죠, 그죠? 이 자도 나의 소나기에 들어왔고 나의 지배하에 놓였다라고. 악한 자요. 그러나 나는 결코 그대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코 그대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이제 제따원하에서 이렇게 비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박가 범천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박가 범천이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천의 그 범천이 존자여 나는 참으로 항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말하고 견고한 것을 견고하다고 말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말하고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고 말하고 불멸인 것을 불멸이라고 말하고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 생겨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없으므로 이것을 넘어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남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구요 그대 이전에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어 이 세상에 있어 그대의 일생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6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있으면 있다고 알았을 것이고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이 없으면 없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비구여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결코 다른 더 수승한 벗어남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마침내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비구여 만일 참으로 땅을 집착하면 그러니까 땅을 상락아정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그 말은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집착하면 내게 가까워질 것이고 내 영역 안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땅을 지수와풍 이제 그런 존재들을 상납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끌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땅을 다른 그 오온에 대해서 상납아정으로 그렇게 알면 내 영역 안에 안주하게 될 것이라고 회유하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끌어내기도 할 것이라는 말을 이제 그 당신을 난장이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석서에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만일 참으로 물, 불, 바람, 그 존재를 신을 그리고 창조신을 범천을 그렇게 상납아정으로 생각하면 내게 가까워질 것이고 내 영역 안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끌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당신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범천이여 나도 그와 같이 알고 있다. 만일 내가 땅을 상납아정으로 지수와 풍을 그렇게 집착하면 그대에게 가까워질 것이고 그대 영역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끌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만일 참으로 물, 불, 바람 존재신, 창조신, 범천 등을 이제 그렇게 상납아정으로 집착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대의 마음대로 하는 대로 내가 끌려갈 것이다 라고 범천이여 나아가서 나는 박과 범천은 그 사람이에요. 박과 범천은 이와 같은 컨 신통을 가졌고 박과 범천은 당신은 이와 같은 컨 위력을 가졌고 박과 범천은 이와 같은 컨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그대의 성취를 꿰뚫어 알고 그대의 위대함도 꿰뚫어 안다. 이제 우리 부처님 네, 그 사람 그 대범천에 태어나서 존재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일천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가 솔깃해가지고 존자여 그대는 얼마만큼 자신이죠. 박가범천은 이런 컨 신통을 가졌고 이런 컨 위력을 가졌고 이런 컨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나의 성취를 꿰뚫어 알고 나의 위대함도 꿰뚫어 압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달과 태양이 사방을 비추고 광채가 빛나는 곳이라면 일천의 세계까지 우리 부처님은 무한한 세계까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바카바라마 범천은 그 범천 하나하고 다른 999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일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힘이 미치노라. 그대는 높고 낮음을 알고 탐욕과 이욕을 알며 욕망을 벗어남을 알며 이쪽 상대와 다른 상태를 알고 중생들의 오고감을 아노라. 그러니까 범천도 좀 우리들에 비하면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착각할 만도 해요. 그 이제 뒤에 얘기 나올 거예요. 범천이여 이와 같이 나는 당신 박하범천이 이와 같은 컨 신통을 가졌고 이와 같은 컨 위력을 가졌고 이와 같은 컨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그대의 성취를 꿰뚫어 알고 그대의 위대함도 꿰뚫어 안다. 범천이여 참으로 다른 세 부류의 몸이 있으니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다른 세 부류는 이제 바카브라마 범천은 색계 조선전에 있어요. 색계 조선전 그 대범천이라고 그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2선천, 3선천, 4선천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세 천을 알지 못한다. 다른 세 부류의 몸이 있으니 그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이제 그 사람의 바카브라마 범천의 신통력을 얘기하고 이 바카브라마 범천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요.
범천이요. 강음천의 신이라고 그 이제 색계 사선정천이죠. 강음천은 죄송합니다. 색계 사선정천이 아니고 색계 이선천이에요. 8대급의 수명을 가진 색계 이선천이에요. 강음천의 신이라고 불리는 몸이 있으니 그대는 그곳에서 떨어져 이곳에 태어났다. 사실은 빠빠브라마 범천이 이선천에서 떨어져서 이곳에 태어났죠. 근데 그것을 지금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대가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여, 이와 같이 신통지에 관한 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성하다. 범천이여, 변정천의 신이라 불리는 몸이 있으니 이거는 색계 삼선천이에요. 그 수명이 64대급이에요. 이제 쭉 그렇게 말해요. 이제 경이기 때문에 간략히 되어 있는데 역시 그대는 그곳에서 떨어져 이선에 태어났죠. 자, 그리고 강가천의 신이라 불리는 몸이 있으니 이거는 색계 사선정천이에요. 500대급의 수명을 가진 천이에요. 불리는 몸이 있으니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본다. 범천이요. 이것으로도 신통지에 관한 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성하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바카브라마 범천은 한때 인간이었을 때 열심히 사선정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이제 사선정 상태로 죽음의 직전의 마음 상태에서 사선정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그 관가천에 났죠. 그래 관가천에 나서 500대교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사선정이 차츰 약해져가지고 사선정에 더 이상 늘지 못하게 되었고 삼선에 든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삼선천인 변정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64대급을 살다가 삼선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을 무렵 이선에 든 상태로 죽었어요. 그래서 강음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강음천은 8대급이라고 했죠. 그 8대급을 사는 동안 그 이선천을 선정을 잃은 거죠. 그래서 죽을 무렵 조선에 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브라마 대범천에 태어났어요. 새끼 조선천에 태어나서 새끼 조선천의 수명이 지금 이 바카브라마 범천이 존재하고 있는 그 천이에요. 수명이 1무량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1무량급 하면 급 하면 뭐 얘기 들으셨죠.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 천녀가 내려와서 그 바위를 살짝 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급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근데 이제 1무량급이에요. 이 바카바라마 범천이. 그래서 새끼 이선천에서 이선을 상실하고 이제 일선의 상태로 죽어서 일선천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죠? 제가 여기 붓다선언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던 다른 스님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스님이 한 사람 왔으면 그렇게 생각한 나의 염원 때문에 일체의심조라고 내 마음의 그 바램 때문에 이 스님이 왔나 그렇게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나듯이 이 바카브라마 범천도 그 천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할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범천이 여기 좀 태어났으면 왔으면 그렇게 그런 염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런 염원을 가진과 동시에 다른 범천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나의 염원 때문에 저 존재가 태어났구나 라고 그런 착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너희 범천들을 창조했다 라는 그 착각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범천들이 오고 범천들이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 범천의 무리들이 좀 많이 많아졌으면 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내가 저희들을 내 마음으로 창조한 거죠.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사실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아무도 없이 오직 나 혼자 내가 제일 먼저 이곳에 왔었는데 그렇게 내가 원해서 생각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창조되었으니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만든 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그 건속들이고 피조물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그 뒤에 온 그 신들도 그 말이 맞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왔을 때 이분은 이미 여기 존재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재들도 이제 이선천에서 오거나 그런 존재들이 그 기억을 상실해 버려서 그냥 그 말을 바카브라마 범천이 말하는 것에 회유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주와 창조자들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처음 그렇게 생기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석서에는 죽어서 이제 인간계 청정도론에 보면 초월지 파트에 보시면 세계 소멸과 세계 창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엄청 재밌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천이 죽어서 인간으로 나요. 근데 이제 인간으로 나기도 하고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정력을 잃어서 인간에 처음 나죠. 그 당시에 이 천신들이 인간계로 올 때 이제 지구가 생성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처음에는 16살, 18세, 16세 정도 되는 그런 다큰 왜냐하면 화생으로 나니까 이 범천들을 잉태할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초기의 인류는 그 범천으로부터 이렇게 와요. 그래서 16, 7세쯤 되는 그 아리따운 그 남녀의 모습으로 빛이 바라는 그런 상태로 이제 와요. 그 처음에는 자기가 그 세계 초선천에 있다가 온 것을 기억해요. 기억하고 이선천도 약간 기억을 하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2, 3, 4선천은 기억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초선천만 하더라도 일무량겁이니까요. 엄청 긴 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인간의 100년 인생을 보더라도 한 90살, 100살 가까이 된 사람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 그러시죠. 그죠? 그 세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써놨더라도 이게 작년에 써놓은 건지 올해 써놓은 건지 이게 이 100살도 제대로 이렇게 세는 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기억들이 한 90살 그렇게만 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무량대겁을 그렇게 사니 그 태어나기 이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있었나? 그렇게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억의 무상함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에 영원히 있어 왔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카브라마 범천도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무상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착각이
그런 무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지구상에 온 그런 존재들도 이제 2, 3, 4천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바카브라마 범천 그 초선전천에서의 그 기억밖에, 그 기억을 넘어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주석세는. 그래서 그 바카브라마 범천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죽어서 다시 인간계에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면서 브라흐마, 그 인도 브라흐마 사상이 나오게 되어요. 네,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범천이여, 나는 땅을 땅이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고 땅에 내재된 땅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는 그것을, 열반이죠. 땅을 땅이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고, 그러니까 땅 이상으로 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수와 풍,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을 오온으로 안다. 이제 그 말이 여기서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지수와 풍, 그 물질, 정신, 그러니까 오온을 오온으로 알지, 그 세상의 지혜로 알고 땅에 내재된 땅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체득할 수 없는 그것을, 열반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알아. 자신을 땅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을 땅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을 땅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즉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땅을 기뻐하지 않았다. 즉 이 오온을 상락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상락아정으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로, 이 오온을 나로, 그리고 즐거움이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 범천이여, 이것으로도 신통지에 관한 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더 수성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범천이여, 나는 물을, 불을, 바람을, 존재들을, 일체 존재를, 그리고 창조자를, 브라흐마, 대범천을, 강음천을, 변정천을, 광가천을, 그 모든 성자천을, 그 일체를 일체라고 세상의 지혜로 알고 일체에 내재된 일체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는, 열반이죠. 그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아 자신을, 그러니까 몸과 관련하여 자신을 일체라 생각하지 않았고 이 몸을 상락아정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일체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로 보지 않았고, 일체를, 일체는 그 여기에 오온이에요, 그죠? 일체를 기뻐하지 않았다. 나로 보지 않았다. 범천이여, 이것으로도 신통지에 관한 한 나는 그대와 동등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오히려 내가 그대보다 수승하다. 왜냐면 지금 이 바카브라마 범천은 그 많은 지금 범천의 회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상락 아정에 대해서 그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카브라마 범천은 이런 아주 그 강적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누누하게 나는 너보다 수승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계속 부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카브라마 범천이 존자여, 만일 그대가 일체에 내재된 영원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말한 일체라고 표현한 이것은 이 몸과 관련해서 이걸 상락아정으로 무상고 무아로 그렇게 상락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바카브라마 범천은
이 자기의 견해 안에서는 자기의 몸을 또는 이 범천의 세계를 다른 존재들의 그 범천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도 상락아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존자여, 만일 그대가 그 일체에 자기는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상락아정을 생각하고 말해요. 일체에 내재된 일체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는 그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대의 주장을 허망하게 만들지 말고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제 이것은 열반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바카브라마 범천이 우리의 이 오는 무상고 무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상고 무아하는데 윤회의 주체와 관련되는데요. 무상고 무아한데 어떻게 영원한 열반을 보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반은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상락 무아이죠. 무아고 깨끗한데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 빛나나니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왜 열반은 볼 수 없다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이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오직 도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계를 상락아정으로 생각하는 당신들의 어떤 그런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왜 열반은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열반은 볼 수 없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 빛나나니 그것은 땅에 내재된 땅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물에 내재된 물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불에 내재된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그런 어떤 덕질로 오직 도의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에 내재된 존재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신에 내재된 신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창조주에 내재된 창조주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브라마에 내재된 브라마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광음천에 내재된 변정천에 내재된 광가천에 내재된 광가천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고 일체에 내재된 일체의 덕질로 체득할 수 없다. 존자여,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서 사라져 보겠습니다. 이 바카브라마 범천이 이 범천들은 사라지는 것이 가능해요. 태어나기 직전에 재생연결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되돌이키면 몸을 멈추는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존자여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서 사라져 보겠습니다. 신통지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천이여 그대가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사라져 보라. 예, 그랬는데 이제 사라지지를 못해요. 비구들이여 이제 지금 제타와나에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바카범천은 사문 고타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사문 고타마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으나 결코 나에게서 사라질 수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내가 바카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서 사라지겠다라고. 존자여 그대가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사라져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범천과 범천의 해중과 범천 해중의 일원들이 나의 소리는 듣지만
몸을 볼 수는 없는 그런 신통을 놔두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숨기고 이 개송을 읊었다. 나는 참으로 존재에서 두려움을 보고 존재하지 않음을 찾지만 존재들만을 보느라. 나는 어떤 존재도 집착하지 않고 존재의 기꺼함을 집착하지 않노라. 이게 사성제를 표현한 건데요. 나는 참으로 그 존재에서 오온에서 두려움을 보고 그 모든 존재들에서 두려움을 본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음을 찾지만 존재하지 않음은 열반이죠. 존재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존재하는 그 존재들만을 본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존재도 집착하지 않고 기꺼워 그걸 좋아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무명애치를 버렸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러자 범천과 범천의 회중과 범천의 회중의 일원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생겼다. 존자들이여 사문고따마의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위력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샤카의 후예로 샤카 가문에서 출간 이분 사문고따마와 같은 이런 위대한 신통력과 이런 위대한 위력을 가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는 존재를 좋아하고 존재를 기뻐하고 존재를 즐기는 저 사람들의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사악한 마라가 어떤 범중천의 몸에 들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만일 그대가 이렇게 깨뜨려 알고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제가의 제자들과 출가 제자들을 지도하지 마시오. 제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마시오. 제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케 하지 마시오. 비구여 그대 이전에 이 세상에 아라한이고 정등각자라고 선언한 사문 바라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과 출가자들을 지도했고 제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했고 제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하게 했소. 그러나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 저열한 몸을 받았소. 비구여 그대 이전에 이 세상에 아라한이고 정등각자라고 선언한 사문바라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과 출가자들을 지도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출가자들을 열망케 하지 않았소. 그래서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한 뒤에 수승한 몸을 받았소. 이 엉터리로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죠? 비구여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하오. 존자여 이제 관심 두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데만 전념하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좋소. 존자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오. 두려워서 말하는 계속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사악한 마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한 자여 나는 그대를 아노라. 그대는 내가 그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악한 자여 그대는 마라이다. 악한 자여 그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대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는 마음 없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악한 자여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사문 고따마에게서 법을 들은 자들은 나의 영역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악한 자여 그들 사문 바라문은 바르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아까게 이 마라가 잘못 말한 그런 사문 바라문들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았더라고 선언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이 브라마니 만타카 수타를 한번 들은 공덕으로 집에 가셔서 잘 한번 읽으십시오. 네. 악한 자여 그러나 나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아까게 마라가
이제 마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바르게 깨닫지 못한 이제 그런 사문바라문들이 나는 다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법을 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좋은 곳에 가고 설한 사람들은 나쁜 곳에 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이 깨닫지 않고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깨닫고 깨달았다고 말한다라고. 악한 자여, 그러나 나는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나는 정등각자라고 선언한다. 악한 자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더라도 여여하고 열에는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더라도 여여하다. 악한 자여, 열에는 제자들을 지도하더라도 여여하고 열에는 제자들을 지도하지 않더라도 여여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악한 자여, 열에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끔 했다. 악한 자여, 예를 들면 야자수가 그 윗부분이 잘리면 다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열에는 정신적 오염원이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두렵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초래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끔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마라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범천의 초대로 시작되어